친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요,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어. 우리가 단장해야 돼. 이게 영적인 속사람을 단장해야만 진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 누구냐? 남편이 주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주가 되도록 그렇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의 주가 있다는 거죠. 섬김의 주가 있고 거룩의 주가 있죠. 네. 거룩의 주는 우리가 거룩을 담당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데 마치 이 주를 섬기듯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내가 이거를 단장을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여줘야, 행실을 보여줘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렇죠? 네, 저들이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을 때 우리가 그거를 순종하면서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패턴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돈을 찍어내는 동판처럼, 동판 있잖아요. 돈 찍는 그 기계처럼, 동판처럼 딱 들어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들어있는 거라.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틀을 발견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야 된다. 쫓아가려니까 연결하는 접속 부사, 그리고 말할 때, 그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갖는 생각이 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태도가. 그렇죠? 요걸 오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우리는 한 단어는 개념이 막 다 들어가지고 하나에 쏙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단어나 문장을 하나 들어서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계속 연결해서 선명한 것을 말해주려고 문장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관점으로 글을 보이면 귀신이 보인다 이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뒤에 이제 18절부터 보면서 그다음에 여기에 접속어들이 어떻게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몇 번 안 해보면 접속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그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했잖아요. 쓰니 했잖아요. 쓰니가 아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나와 있잖아요. 위에. 쓰니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쓰니까 쓰니 네. 이유 원인 원인이네요. 뭐라고 된다고요? 원인 아니에요? 배경. 뒤에 보면 배경이 나와 있죠. 제일 쓰니는 마지막에. 배경에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쓰니, 이런 게 있으니,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살렸으니 이 말이에요. 살렸으니 이게 이제 배경이라는 거죠. 이게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 그가 또한 이것도 했는데, 그렇죠? 또한 영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난제가 들어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이거 가지고 이게 가톨릭에서 지옥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얘기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이 뭔가를 우리가 풀어보자는 거죠. 그렇죠? 앞뒤 문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말을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자, 우리가 문맥을 볼 때 뭐를 보라고 그랬어요? 첫째요, 네 가지. 동의어, 동의어, 반대어, 설명. 설명이요. 설명하는 말, 반대어, 그다음에 저기 추론. 그 추론, 상식적인 추론. 그 네 가지를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카드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이제 넣어놨으니까 아마 다음 주에 오면은 제가 그 2장을 완성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게요. 오늘 이제 한 장을 이제 완성 다 해가는데 이제 카드는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이 모두가 또 축약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다 끼워 놓으면은 그것만 보면 다 살아나니까 배웠던 거니까 살아나죠. 이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카드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책갈피를 넣어놓고 항상 큐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안 배운 사람한테 줘봐야 쓰레기가 돼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막 주지 마세요. 만드는 거는 제가 여기 많이 찍어서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주되 그러나 막 주면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면 도움이 되고 또 가르치는 사람한테 주면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 성도들한테 나눠주세요. 이제 주기는. 자, 그럼 우리 다시 18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럼 단번이라는 뜻은 뭔 뜻이죠? 한 번에. 두 번이 필요 없어. 그래서 2번이 필요 없죠. 네. 완판성. 영원이죠. 네. 영원히 또 완전히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 이렇게 이런 거를 제대로 성령을 파서 듣지 못하면은 다른 목사님들이 그냥 한 번 구원을 받았다가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죄를 지면 잃어버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죄의 막 그 불안감, 그죠? 이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자꾸 불안하고 두렵고 지키지를 못해요.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러죠?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안 잊어버리겠어요? 복음을 안 잊어버리죠. 자유하는 율법이니까. 왜냐하면 복음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것이 있어야 그걸 복음을 자꾸 들어야 내가 어떤 행함을 할 수 있는데 자꾸 묶이는 율법을 들으면 자유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묶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래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마치 담배나 술을 끊으려고 하는 것과 같죠.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은 끊으려고 할수록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욱 억제고 더 악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요.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경험하면 어떻게 했냐면 에이씨 확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비가 빠졌네. 옛날에 막 얼마나 이건 제가 이게 술, 담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죄도 짓다가 똑같아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것도 그래요. 다른 모든 습관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여기 에이학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에이학이 뭐예요? 확 과도하게 막팍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물 쏟아버려. 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죠.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이 원리가 그러니까 모든 원리가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턴을 이해하면은 아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번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거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하였기 때문에 이는 했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니 근데 좀 뭐하잖아요. 아리까리한 게. 단번에 죽으셨으면은 그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면은 우리가 다시 인도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으로. 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말하고 여기는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18절은 뒤에까지 연결되지만은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나죠. 네. 뭐 끝나는 거를 얘기해 보시라고. 이게 뭔 말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깐. 대신하여 죽으셨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럼 우리에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완성이 됐느냐, 완성이 안 됐느냐,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직 안 돼. 그 완성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단번은 완성이 됐지요. 네.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완성이 안 된 자리에 놔놓고 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부분이 이제 잘 이해되면 되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앞에도 나무.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게다시 하나 심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게다시 하나라도 나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거를 자라게 하여서 경험하게 하려고 이 땅에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에서는 뭐예요? 그 씨는 뭡니까? 완전한 씨죠. 네. 영생의 씨예요. 이 씨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이 씨라고 그러죠. 내 씨로 말미암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한 사람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한 분은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원리가 성경 전체로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래 했으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나도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죽는다는 의미가 우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죽는다는 의미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그럼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 자, 근데 여기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했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누가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이, 그죠? 영으로 가서 육체로 가지 않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전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그가 영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그럼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예수의 영이죠. 예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옥에 있는 영들은 이게 지옥이 아니라 아직도 물론 지옥이라는 개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니까. 네? 맞죠? 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뒤에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 문장을 보시고 그 다음 문장을 또 보시고 또 보시면은 이런 난해 구절이 풀려요. 자, 그러면 여기는 옥의 영들을 선포했는데 그 다음에 20절에 연결해 보면 그들은,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죠.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지옥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지금 전해야 된다 이 얘기로 들릴 수 있죠. 그러면 누가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러면은 요 뒤에도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말할 때는 그들은 옥에 갇혀 있는 영들, 네. 그리고 이 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노아의 방주 때도 불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은유지요. 누구를 겨냥하는 거죠. 지금도 노아의 방주 아래 있는. 네. 그렇게 세상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노아의 물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회잖아요. 지금도 이 방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영으로 가셔서 지금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다. 겨우 8명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러면 방주세 노아의 방주 사건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시죠? 네. 표라고 그랬잖아요. 네. 물은요, 그죠? 표니까 그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하는 거죠. 네. 뭐예요? 예수님이 그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살리셨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들이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 우리 저기 그 여름에 우리 수련회 갔던데 거기 가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 없었나? 엘하우스요? 예. 거기는 없어. 거기는 없었고 내가 어디서 봤는데 막 노아의 방주가 노아가 막 말을 할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노아를 그 머리 허연 노아를 막 손가락까지 비난하는 그런 성화가 있어요. 구스도프가 그 그림에 있어요. 편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는 하는 게 뭐예요? 이는 뭐를요? 어느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세례. 그 세례는 뭐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뭔 말일까요? 세례는 육체 더러운 것보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성한 양심의 강군이라. 잘 모르시면은 뒤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자,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아요? 그렇지는 않지. 그건 아니죠. 네.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표지요, 의에 표, 대해서 표. 사는. 표. 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표죠. 네. 육체를 제해버리는 게 아니라고 세례는요.
세례는 우리 육체를 제해버린 게 아니고 표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세례라는 것은 뭔 표시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얘기라는 단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뒤에 말처럼 육체를 제하여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강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어. 그렇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지금도 복종하는 현재성을 얘기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옥에 갇힌 자들에게, 그렇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영을 보내셔서, 예? 영을 보내셔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네. 노아의 때처럼 전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요? 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제 뭐라고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제 문장이 연결되기를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우리도 이 땅에서 뭐 하려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요. 무슨 복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복을 아까 이어주는 복.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그죠? 네. 선행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이런 걸 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하는 걸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영을 보내셔서 노아의 방주 때처럼 옥에 갇혀 있는 이 영들을 복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저 지옥에 있는 영들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이죠. 세상에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예,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는 모든 육체를 다 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한 구절만 보고 1절 여기 한번 봅시다.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럼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갑옷이죠. 그러면은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럼 육체의 고난이 뭘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좀 어렵죠? 약간 어렵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는 건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방식을 얘기하죠. 이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어서 이 육체가 남은 이 세상을 살려면은 살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육체가 죽어야 정욕을 따르지 않죠. 네.
여기 앞에서 말하는 모든 결론이 사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모든 고난이나 이런 그 속을 단장한다는 거 이런 게 내려가는 건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살아가요? 지체 몸을.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죠. 예. 그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안 산다는 뜻이죠. 육체를 죽인다는 것은 육체를 버린다는 얘기고 육체가 살아가는 삶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네. 영을 따라가는 삶이 영을 따라가는 삶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의미는 내가 육체를 제가요 어제 우리 딸하고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딸하고 전화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넘게 통화를 하는데 제가 보통 한 30분, 40분 통화를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넘겨주거든요. 집사람은 내가 한 30분 통화하면은 막 너무 많이 한다고 막 내놓으라고 막 이래요. 한 40분 다 했으면은 40분쯤 하면 이래요. 난 들어가서 잠자야 되는데 막 그냥 12시 다 됐는데 막 아직도 나보고 한다고 막 내놓으라고 막 이래. 뭐 주면은 자기네보다 더 오래 하네. 나중에 보니까 막 1시간 반씩 했어. 나는 한 40분 했는데 뭐 50분, 60분을 했어. 아니 뭐 시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기 좋아. 이제 아니 제가 이제 뭔 말 하려고 하느냐면은 일주일에 딸을 한 번씩 하는데 이 한 보통 제가 한 30분에서 40분 통화를 해요. 동영상을. 그리고 이제 집사람을 주죠. 근데 이제 그 동안에는 뭐 사는 얘기 물어보고 뭐 교회 행편 물어보고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도 좋기는 한데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마다 한 어떤 뭔가 한 패턴을 한 챕터를 뭔가를 한 개념을 하나씩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는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서 어제는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야 혜연아, 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뭐요? 귀를 기울이길래 있잖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사는 거야. 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재미있고 그거 위해서 돈 벌고 그거 위해서 복 받고 그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싸우고 막 머리 터지고 막 호박 터지게 이렇게 싸워서 갖는 게 뭐냐면은 이 육체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소유물을 가지려고 하는 거야. 이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아냐? 이거를 버리는 거야. 버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그런 게 많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이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 방향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란다.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는 성령밖에 없어. 기도와 성령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강건하게 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는 게 모두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다 너 그렇게 된 거 보이지 않니? 너 주변의 사람들 한번 봐봐. 그리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지 않니? 그게 다 육신 위에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야. 그러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며느리 때문에 너무 속을 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도전을 해가지고 말을 하나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론 며느리가 잘못이에요. 근데 이 육신을 만약에 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자. 육신을 버리게 되면은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가 그렇게 아프게 하고 속상해 해도 육신을 버린 사람은 그 며느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단다. 속상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며느리의 위해서 살 수 있단다. 아무리 이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버릇 없어도 그거를 받아주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는
내 영혼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못 살아내. 다들 육신을 위해 사는 거야. 육신은 돈만 버는 게 아니야. 나한테 잘못 위하는 사람한테 막 징계하고 막 같이 뭐라 그러고 야단치고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그게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그 설명을 해줬더니 맞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어떠세요? 베드로전서가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이 베드로전서를 묵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 시어머니가 그런 며느리한테 그냥 탁 내려놓고 욕심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냥 노예처럼 살아주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데도 왜 사람을 위해서 못하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목회라는 게 성도들한테서 이렇게 군림하고 막 교회를 막 짓고 막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막 어렵고 힘들고 말 안 듣고 할 때 그거를 받아주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기어이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목회 아니겠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지만은 결국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아이들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 상관없이 내 재미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이 세상에 널려 있어요. 막 자녀들은 되든지 말든지 자녀들에게 돈 요구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위해서 사는, 이걸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버려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고 목사가 성도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상을 섬기려면은 이거를 육체를 버려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베드로전서 지금 4장 1절에서 2절 얘기예요. 이 육체를 버리지 않으면, 이걸 죽이지 않으면 절대 못 살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체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육체를 죽어야 고난을 받죠. 그렇죠? 그 고난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죽인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내 육체의 생활을,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남은 육체의 생활을 살 때 이 고난이라는 개념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사는 게 고난이에요. 아멘.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늘 그것이 다 풀어져 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맺어지는 일이 바로 여기 1절에서 나타나는, 1, 2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4장부터 또 5장까지 마지막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은 베드로전서의 끝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궁금하거든. 끝까지 다 읽어봐요. 이게 묵상하다가 끝까지 다 읽어보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보셔야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고 알고 나면은 그 다음이 억수로 궁금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야, 다음날 막 기대하고 더 보고 싶고 땡겨서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내가 현재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쯤 와 있고 내가 어떻게 있고 이런 거를 알면서 자기 시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뭐예요? 이런 글자에 아까 보았던 접속어, 시간, 동시, 전환,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한테 영적인 느낌을 만져볼 수 있어요. 묵상하면서 영적인 느낌을 만져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숨어있는 접속어 같은 걸 만지면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글은요, 이 접속어나 문장을 연결해주는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어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가, 요거를 유심히 보면은 딱 잡아낼 수 있는 게 항상 복음의 패턴이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면은 육체가 죽어야 되죠.
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면 육체가 죽지 않으면 육체가 살아나죠. 네. 육체가 살아나죠. 육체가 살아나면 그 뒤에 나와 있어 음란과 여기 뒤에 3절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지난 때로 족하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제 예수 믿고도 이렇게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이런 무법하는 걸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비방한다는 거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예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 사람들도 고한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요. 내가 잘하면 구원 받았을 텐데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 구원 못 받았어요. 제가 농담 얘기지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우리 행동을 고하겠다는 얘기죠. 제가 뒤에까지 왜 했냐면은 여기 13장에 있는 3장의 13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를 뒤에 있는 걸 풀어야 앞에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옥에 갇힌 영들, 오해할 수 있는 난해 구절. 그렇죠? 난해 구절의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내가 육체가 죽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육체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과하는 통로예요. 예, 고난은 통로입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이 정도면은 되는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바꿔주실 수 있겠죠. 네. 드디어 예지가 반짝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엄마의 이 복음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게 참 귀중한 거죠.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옷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좀 애들 버릇만 나빠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걸로 믿습니다. 네. 네, 그렇게